여호와께 청종하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 인물, 그러면 단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꼽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질게도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고 가는데 그를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서 그를 바쳐야 했어요. 이 아들 이삭이 가면서 그랬어요.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말했지만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칼로 내리치기 전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고 옆에 순양이 걸려있는 것을 대신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말 잘 듣는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이쁜 자식에게 더 많이 주고 싶다는 얘기지요. 물론 부모는 자식을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식도 행실에 따라서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은 당신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 철저하게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역대하 이 1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에게 강성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군주로서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1,000마리의 희생 번제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솔로몬의 중심을 보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의지하니까 그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 솔로몬의 이 등극 전반기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듣기를 즐겨하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던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고 또 그 제물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수 되시는 이 당신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물은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들에게 언제나 당신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굳이 부른다고 나가야 하는가? 물론 이건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압적이지 않으세요. 근데 불러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이 지구 안에 3분의 2나 됩니다. 더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이 모든 천지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섭리대로 이 우주는 돌아가기 때문에 그 섭리를 따르는 것이 인생에 유리하겠죠. 차를 고치는 것은 차를 만든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치료하는 것도 만드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를 살아가는 지혜도 만드신 분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은 하라고 또 어떤 것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라와 말라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섭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따지는 것을 좋아하는데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나오라라는 것은 그 물이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을 가졌어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곳에 물이 없다면 그것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도 또 그것이 번화하지 않아도 그곳에 물만 있다면
누구든 그곳에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육신이 살아야 우리 안에 영혼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청정이라는 말은 듣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청종이에요. 이 청종에는 시기가 중요해요. 언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말을 듣고 다음날 아침 새벽 일찍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거스르고 내일 일을 한다고 하십시오. 해보십시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내 맘대로 하는 거죠. 우리나라 옛말에 어른이 콩을 파치라고 하면 파치라고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콩을 파치라고 하면 틀렸는데 틀린 줄 알면서도 파치라고 순응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른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를 보면 이 순종이라는 것은 효와 연결됩니다. 효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했었지요. 조선시대에는 정혼제도라는 게 있어요. 요즘 이 미스터 선샤인에도 나오죠. 거기 여주인공이 정혼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 여주인과가 다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렸을 때 어떤 남자와 배우자와 정혼을 하면 그대로 순종해서 그 사람이랑 결혼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11살 차이가 납니다. 어머니는 탈랑 사진 한 장을 보고 시집을 오셨답니다. 이 외할머니께서 정해주셨고 그대로 신랑이 있는 집으로 와서 그냥 사셨다는 거예요. 살면서 고생도 많이 했고 경제력이 없는 남편의 줄줄이 7남매까지 그 자녀들을 기르면서 허리가 휘도록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외할머니께서 하신 정해주신 그 혼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콩이 파치라고 해도 아니라고, 파치 아니라 콩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콩이 파치라고 하셔도 예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 말을 다 하고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는 예배 시간에 다른 짓을 하고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거예요. 도대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던 사람들의 분노뱀이 나와서 그들을 막 물어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기도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노수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높이 쳐들어 놓고 그것을 보면 낫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노뱀을 쳐다본 자들은 다 나았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해독약을 준 것이 아니라 아무 상관도 없는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놓고 그것을 보라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었어도 말씀을 듣고 그 달아놓은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콩이 파치라고 해도 예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죠. 해독약을 먹어야 불뱀에게 물린 것이 나을 텐데 그거랑 상관이 없잖아요. 노뱀 달아놓은 거 쳐다보는 거랑 이 독에 쏘인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콩이 파치라고 해도 예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하지 않았어도 그 달아놓은 노뱀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효입니다. 효.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곧 효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와서 포도주와 양식 필요한 걸 사 먹되 돈 없이 사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산다는 것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은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먹으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자식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되 돈을 받지 않습니다. 돈 없이 사 먹는다는 말은 당당하게
공짜로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돈을 내고 사 먹는 사람들이 당당한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공짜로 하나님 것을 먹으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시니 그 하나님 앞에 효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두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듣고 들을지어다 라는 말은요, 이게 청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 성경을 쓰고 있는데 이 개역개정 성경 전에 있는 개역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 청종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듣고 들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이 여호와께 청종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필수 조건인 거예요. 육신의 양식은 이미 우리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아버지는 이미 창고에 가득한 것들을 필요한 만큼 넉넉히 주신다는 겁니다. 일을 해서 양식을 거둬들일 때에도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모가 콩을 팥이라고 해도 내 팥이에요 라고 하는 자녀를 기뻐한다는 거죠. 부모도 콩이 팥이 아닌 걸 압니다. 그런데 콩을 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응을 보기 위해서, 순종을 보기 위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땅에 기름지고 좋은 가축들이 많은 것을 아셨어요. 아시면서도 사울 왕에게 명령하시기를 그것들을 남기지 말고 아말렉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 왕은 그대로 하지 않았지요. 제 고집대로 좋은 가축들을 성으로 다 끌고 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좋은 가축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제사보다 사울 내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제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땅 아말렉 땅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왜 이유가 필요합니까?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진멸했으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기름지고 좋은 가축들은 하나님께 얼마든지 있어요.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가장 부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좋은 가축들이 얼마든지 있지요. 메마르고 간조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고 또 메추라게라고 하는 고기를 한 달이 넘게 먹은 적도 있었어요.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막 원망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달이 넘도록 고기를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는 이렇게 질문했죠. 하나님, 백성이 60만 명이 온데 어떻게 한 달을 고기를 먹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한 손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손은 절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많은 것을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맡기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1843년에 영국의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이 작품을 썼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작품에는 스크루지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저는 이 인물을 중학교 때 교과서를 통해서 만났어요. 이 스크루지라는 인물은 자린고비 구두쇠에다가 인정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그런 수전노였어요.
코는 매부리 코였고 우그러진 뺨에 뻣뻣한 걸음걸이, 충혈된 눈, 얄팍한 입술, 그리고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를 가진 정말 인색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 거지들도 스크루지에겐 절대 동냥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안내하는 맹인견도 스크루지를 보면 다른 길로 우회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스크루지는 철저히 자신만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그 모습을 가지고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그래도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자신과 함께 일했던 친구의 혼령이 찾아와서는 스크루지의 살아온 모습을 쭉 보게 하십니다. 스크루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못돼 먹은 사람인지를 보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저렇게 못됐었구나. 그리고 스크루지는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남에게는 가혹하지만 자신에게는 관대해서 자신의 허물을 못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베드로도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자신이 잡히신 예수님을 그렇게 여러 번 부인할 거라고는 그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부인했죠. 닭이 울고 나서 예수님께서 미리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베드로처럼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안권사님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죠? 응? 우리가 하는 것들은 실수투성이에다가 후회가 많을 뿐입니다. 늘 자신만만하지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청종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거룩한 뜻을 가지고 아시아 여러 곳을 가서 전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날 밤에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돼요. 이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아시아로 가기로 했던 길을 돌려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서 그는 이 유럽으로 가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계획이 있었어요. 어떻게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복음 전파할 것이라는 건 그런 계획이 다 있었어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약한 척 웃어가면서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한 척 아는 척 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또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교회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나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느 날 한낮에 12시에 환상을 보는데 부정한 것들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면서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속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셨습니다. 오랫동안 율법에는 부정하다라고 정한 여러 가지 동물, 식물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내려주면서 먹으라고 할 때에 처음에는 속되다고 했지만 그는 말씀 한마디에 그는 뜻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었어요.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청종하여 이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동물 중에 정하고 부정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먹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정하다라고 정하셨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정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정한 거지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경우든 왜요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콩이 팥이라고 하시면 팥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 청종은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청종은 듣고 바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내게 구하라. 라는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쁘시면, 얼마나 기쁘시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게 있어요. 그래서 네가 구하는 거 어떤 것이든 다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축복을 부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청종해야 될 말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누구든 다 이유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유를 달지 않고 말씀에 곧바로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야한중앙교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